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린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불분명하게 대충 하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 결론 내리고 적당히 대충이 아니고 진짜 결론 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되나? 첫 번째, 우리가 도대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분명해야죠. 자칫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믿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건강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돈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정의 어떤 화평이나 화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안에 목표나 동기를 가지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 도구 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라니까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 아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또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발판 10가지 들으셨죠? 하나님의 주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상급까지. 우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쫙 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 있는,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요. 나는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지. 그러니까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니냐. 이게 쭉 그래.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순례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표가 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아닙니까? 그때 상급이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믿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지옥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돼요. 신앙의 발판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발판 위에 선 저희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비밀 10가지. 요게 먼저 했었는데요. 영적 서밋의 비밀 10가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냐?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믿으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실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여정 통하여 절대 목표를 이루는 10가지. 내용은 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뭐였는지 잊어버리시고 해서 뭐였지 하시면 빨리 찾아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확신 5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저희 말씀 제목이죠. 사제의 확신. 마지막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제목 승리의 확신. 확신 딱 5가지. 분명해져야 된다니까요.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면 갈등할 게 없어져요. 분명하면 갈등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오늘 사제의 확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사제의 확신. 사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한자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3년 전인가?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3년 전인가? 한번 했었어요. 예, 5가지 확신해가지고 쭉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다가도 혹 자칫 실수하거나 우리가 알면서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딱 올무에 잡혀가지고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 이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나? 하고 또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해결하셨다. 라는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우리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미션홈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내 문제에 묶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답을 우리가 분명히 줄 수 있는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왜 사제의 확신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모두죠. 죄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죄라니까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져서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원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그 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라와 민족과 어떤 혈통을 분분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져요.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인류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때부터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은요,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잃어버린 채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되니까요.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일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 가운데 수고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요. 수고하면 아시죠?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발전한 그 결과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요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부터는 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었을 때는 오히려 나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만 있으니까.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게 되어지는 결과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죄뿐이라고요. 그래서 온 결과입니다.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죠. 사단이요 완전히 그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할 줄 아는 것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벨탑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네피림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 있는 것까지 올라가면 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흐름이 되고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뜻대로 원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무소, 점술, 종교, 곧 우상 아닙니까? 자, 보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저주받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문화예요. 이 흐름과 이 문화를 가지고 오랫도록 우리의 민족으로, 우리의 가문으로 흘러내려온 영적인 이 저주. 이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한 개인,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에게 이 흐름이 쭉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완전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개인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지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우상 문제다, 뭐 육신의 문제다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불신자 상태를 통해서 온 이 흐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지냐?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4절부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 흐름, 오래된 영적인 문화를 통해서 개인에게 나타나지는 결과. 그렇죠? 완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흐름과 문화에 딱 갇힌 거라니까요. 함정틀 올무에 갇힌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저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실수나 아니면 혹 간혹 잘못된 한 번의 선택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거는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다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이 흐름 속에서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 나타나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야, 갱생해보자. 사람을 좀 바꿔보자. 치유해보자. 우리 개인 스스로도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싫어. 내가 진짜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볼 거야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바뀌어져요. 조금 완화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10번 하던 걸 한 번 하거나 혹은 뭐 10번 하던 걸 0.1 정도까지 뭐 낮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왜요? 완전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내게 아예 심겨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누구에게가 있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뭘 이유로 되냐? 죄를 핑계로 돼요. 죄를 이유로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죽어봐야지 알지 해가면서 그렇죠? 뭐 선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가 담배를 펴서 내가 술을 끊지 못해서 스스로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로 아예 딱 정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구원에 대한 다른 조건을 딱 두시면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 문제에 대한 다른 조건,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조건을 하나님이 딱 가지시면 그때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주시고 그거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일 쉬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요, 사람들의 발꿈치를 다 물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되게 되어졌어요. 멸족하게 되어지는 위기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뱀의 독이 온몸을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쳐다보면 산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않고 바라보면 산다고? 그거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준도 조건도 능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사람은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진 상태. 로마서 3장 10절, 23절, 12절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이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시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 피 바르고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의래요. 어떤 의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되는 제물이 되어주신 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마귀의 일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아예 법적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다니까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나갈 때는 몇 개를 꺼내놔도 한꺼번에 나가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난 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끝내버리셨어요. 우리의 과거 완전히 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오래된 가문에 흘러왔던 우리 민족 가운데 문화로 뿌리 내려졌던,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이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또 앞으로도 부직 가운데 짓게 되어질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끝내신 것이에요. 그렇죠?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이 죄 문제에 얽혀가지고요, 고통받고 지금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져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네피림에 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따라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흑암의 문화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흐름.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늘 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한편에는 이 죄의 유혹됨과 미혹됨에서 이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영적 상태. 다른 방법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십시오. 되는가? 잠깐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나 보다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제자리예요.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딱 답을 줬는데 현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나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되던데요. 나 막 열심히 믿어보고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되던데요.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건 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인데 육신이 너무 아파가지고 창피합니다. 맨날 막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너무 맨날 들어눕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뭐 눈도 제대로 안 보이죠. 사지가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도 돌로 맞고 두드려 맞고 막 파손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물겠느냐? 내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무른다. 그러니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딱 가지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이때부터 참된 치유가 나온다니까요. 참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안 아팠냐? 아니요, 바울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런데 무슨 치유냐?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의 이 전도의 문들이 막 열려지는, 그걸 어떻게 찾냐? 깊은 기도 속에서요. 전도자 바울은 이 축복을 찾아서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여전히 얽매이고 잡히고 묶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끝냅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요. 그죠? 어떤 기도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이에요. 그죠? 모든 문제 해결, 이거 누리는 기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요. 어떤 기도 누리시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우리 보좌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이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비밀이요, 여러분들 것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거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쪽에 6송이의 꽃은 멀쩡합니다. 같이 가져왔거든요. 멀쩡해요. 이쪽 6송이의 꽃은 절반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시들어서. 왜 똑같이 놔뒀는데 왜 시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3송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들고 말라서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렇죠? 237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기도. 그렇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치유와 정복의 응답을 드리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문제 생겼을 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진짜 깊은 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꼭 문제 생겼을 때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주셔서 그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문제를 만들어 줘야지만 깊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또 줘. 그렇죠? 깊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라고. 또 하나님에 매달려서 응답받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또 문제 또 줘. 맨날 문제 만나는 인생. 그 수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이거 누릴 수 있는 삶의 시스템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깊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 하루 24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단 10분을 하나님과 이 교제를 못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맞나요? 한번 질문해. 혹시 내가 병든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결코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람들을 나를 막 이렇게 옆에서 세워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은 자기 유익 따라갑니다. 맞죠?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힘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 위로받는 것 같지만 그 위로도 역시 왜 주냐? 자기에게 유익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 주간 진짜 우리 사제의 확신,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서부터 현장에 이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결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사죄의 확신을 통하여 이 땅에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나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나는 참된 응답의 해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전달되어져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